말씀은 사도행전 9장, 제가 사도행전을 주일마다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한 절을 다뤄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한 절만 딱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눈빛으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3월에 생일 들어오신 분들 축하해 주시고, 또 환우들, 질병 가운데 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이 육신의 약함으로 더 영적으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외에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몇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꾸준히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우리 이미경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인데 지금 체포돼서 4명의 형제와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방 한 칸에 100명을 수용한대요. 100명. 그런 곳에 지금 계시는데 빨리 잘 해결이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석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 찬송 후에 건강한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기도와 찬양이 주님 앞향이 되게 하소서. 거룩한 손 들고 주 오심을 우리 고대하니 지금 오소서. 주께서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구속했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 땅에 통치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소서. 모든 만물 주 예수님 기다리니 주의 나라 열방에 임하소서. 열방에 주의 영광 비추소서. 성도의 기도와 찬양이 주보좌 앞향이 되게 하소서. 거룩한 손 들고 주 오심을 우리 고대하니 지금 오소서. 주께서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구속했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 땅에 통치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소서. 모든 만물 주 예수님 기다리니 주의 나라 열방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열방의 주의 영광 비추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소서. 모든 만물 주 예수님 기다리니. 주의 나라 열방에 임하소서. 열방의 주의 영광 비추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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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기도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 34주년이 되었습니다. 1987년 3월 1일 날 저희 교회가 창립이 되었는데 34주년이 됐으니까 34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고 이 공주지역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큰 절들이 5개나 있는 이 지역에 개척하기 어려운 이 지역에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세워질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성경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저는 복음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제자를 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5년 동안 개척하기 이전에 간사로 5년 동안 제가 선교단체를 섬겼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를 세우는 교회, 그런 이상을 가지고 사실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또 물론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의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꿈에도 소원은 교회 성장.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참 간절히 기대했었죠. 예. 그래서 그때 자주 기도했던 것이 구름대와 벌대와 같이 주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기도였습니다. 예, 어리석은 기도였는데 지금 조금 철이 조금 들고 보니까 참 무지한 기도를 했구나, 무식한 기도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참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도 있고 그 분량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1달란트가 있고 2달란트가 있고 5달란트가 있는데 마치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참 감사하죠. 만약에 성도가 많아지고 교인이 많아졌다, 그거 참 무거운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무거운 책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 되기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근데 그 참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 부자가 되면요,
무엇인가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게 청직이죠.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써야 할 것인가, 이 책임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으로 세우고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다가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을 생각을 하면, 심판받을 생각을 하면 이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은 좀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고,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요, 칭찬받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제 다 말하죠. 근데 초대교회에도 다 바람직한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었죠. 칭찬받는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를 통해서 그 7교회 가운데서 칭찬받은 교회는 딱 두 교회였습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밖에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7교회의 형태가 오늘날 이 세상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교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교회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참 기도하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 이제 뭐 교회 성장 이런 것을 구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가 되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또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초대교회의 맨 처음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모든 교회의 모 교회가 되는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교회에 필요한, 교회 성장에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모이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서로의 것을 가지고 섬기는 봉사.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교제, 예배, 이런 부분이 교회 성장의 그런 기본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떤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삶에 충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주년 우리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또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마다 말씀을 강의하면서 특별히 오늘 9장 31절 말씀이 이제 순서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31절의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9장 31절에 나타난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이 교회는 예루살렘 외의 지역의 교회죠.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가지고 성도들이 흩어져서 세운 교회, 핍박을 피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가 지역을 보면은 서부 산악지대라는 지역, 제일 중요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지역을 유다 지역이라고 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있고 더 북쪽에 올라가면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개척된 이 교회, 예루살렘 지역 외에 개척된 교회의 모습이 오늘 9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로, 이런 건강한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한 구절밖에 없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우선 생각해 볼 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평안과 든든함입니다. 평안함과 든든함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평안과 든든함. 든든히 서갔다. 그래서 평안함. 교회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에 또 한 가지 나타난 현상은 뒷부분의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였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를 경외함, 성령의 위로. 그러니까 평안함과 든든함은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한다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록 동기를 제공해 주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면과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은 평안함과 든든함이고 평안함과 든든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은 교회에 나타날 당연한 성령의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에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우리의 삶에 왜 평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게 잘 지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생겼죠.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평안을 상실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죄로 인해서 평안을 상실하게 된 거죠. 죄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하게 되고 다툼이 오게 되고 걱정이 오게 되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의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평안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사회를 한번 보세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이 사회가 더 불안해졌지 않습니까? 더 두려움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툼과 분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참 그런 이 세상을 보면 평안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정신병원에 작년도에 정신병원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들이 300만 명이 넘었대요. 몇 명이요? 300만 명. 3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17명당 1명꼴로 정신병원에 가봤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을 가는 사람이
300만 명이 넘었다. 그 전에는 한 120만 명 됐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그렇죠. 사람들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또 뭐 경제적인 문제 정말 평안을 상실해 버렸죠. 이 평안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복음을 통해서죠.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죄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린 세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평안을, 이 화평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는데 성령이 어떻게 하시겠다? 성령이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해죠.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성령으로 받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죠.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환경과는 상관이 없이 얻는 평안이죠. 세상의 평안,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평안이죠. 좋은 환경, 좋은 형편 되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은 그 평안이 금방 상실되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평안. 그 평안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역시 그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려 가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들도 잡혀가서 그런 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들을 닫고 숨었다 이런 얘기죠.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맨 처음에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건 평강이죠. 사도 바울이 바울서 신서를 쓸 때마다 맨 앞에 교회에 인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바울이 빌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마다 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교회마다 항상 먼저 평강을 빌어줬죠. 평강. 오늘 이 세상이 왜 불안합니까? 오늘 이 세상이 왜 걱정과 두려움 속에 휩쓸려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 사람들의 이 교회의 이 흐름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지역 외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교회가 평안을 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평안은요, 이 평안은 물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지만 이 평안은 연단 가운데서 얻은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오늘 31절에 중요한 앞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그리하여라는 단어에는 많은 앞에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해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했어요. 두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로. 그런데 가가지고 외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한 곳에서 지금 평안을 누린다.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얻어지는 평안이에요. 핍박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얻어진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오늘 이 말씀의 바로 옆에 있는 든든히 서관과 보조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든든히 서관.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견고해졌다, 강건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강건해졌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이 평안을 말하고 견고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을 말하고, 시편 66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격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통과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과 물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불과 물을 통과한 다음에 이루어진 믿음,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평안은 불과 물을 통과한 다음에 주는 그 평안, 그 가운데서 든든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도 잠깐 했지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여기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아시죠? 교회가 불도 났고, 불도 나서 뉴스에도 나고, 또 2번의 건축을 참 힘들고 어렵게 부도를 맞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 많은 환난과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고,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참 이제는 정말 목회를 이제 그만둘 때가 됐네요.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하만 파고 1층 골조만 했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비는 오면은 여기 비는 그 철근에 녹은 들어가죠. 어디 돈 나올 데는 없고, 주님 이제 제가 목회를 이제 접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뭘 할까?
저는 원래 선생하다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학원 선생이나 해야 될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참 붙들어 주셨죠.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 그런 부분은 이제는 뭐예요? 어지간한 일을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바다에서 경험이 많은 선장, 많은 파도를 이겨낸 선장 있지 않습니까? 선장. 제가 전에 어디서 저쪽에 아름다운 그 섬이 있어요. 위동가 거기를 갔다가 나오는데 아주 그날 풍랑이 굉장히 심했어요.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나올 때는 굉장히 풍랑이 심해서 그 배를 탔더니 풍랑이 심한데 걱정되더라고요. 얼마나 풍랑이 심한데 거기 이제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선장을 보니까 선장은 편한 거예요. 이 정도 파도쯤이야 이건 문제도 아니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평안해지는 겁니다. 경험 많은 선장, 많은 파도를 이겨난 선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장의 모습을 보니까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겁니다. 오늘 이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얻은 평안은 바로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연단 가운데서 파도를 헤치고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돌아볼 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코로나19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뒤로 물러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문제들이 오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더 든든해지도록 가와 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우리 믿는 사람이 내가 평안해지면, 내가 믿음 안에 견고히 평안을 누리면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 만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평안을 든든함 가운데서 견고함 가운데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평안과 든든함이 어디서 왔느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본질입니다. 이것이 동기죠. 평안함과 든든함의 원동력입니다. 평안함과 든든함의 힘입니다. 주를 경외할. 주를 경외할 때 견고함이 세워지고 평안이 오는 거죠. 주를 경외한다는 말씀이 어느 말씀입니까? 주를 경외한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면은 우리가 예배의 삶이나 기도의 삶이나 말씀의 삶이나 교제의 삶이나 봉사의 삶이나 다 이게 주를 경외함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예배 소홀히 하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기도 생활 안 하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가 좀 더 이 말씀을 잘 해석한 그 말씀이 시편 2편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시편 2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떨지어다 그랬어요. 떨지어다. 떨면서. 이게 주를 경외하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 짓는 거 그냥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편. 사랑의 하나님 내 편. 그래서 내 뜻에 맞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시는 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편에 내 뜻에 안 맞으면 그 말씀을 무시하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이 세대의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8절에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탈권의 시대. 오늘 이 시대는 탈권이, 자기가 권위자예요.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안 하는 시대입니다. 저희 교회 앞에 여기 이제 이 원룸이 많으니까 항상 차를 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룸에.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집사님들 차 가지고 오고 여기 두면은 계속 여기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차를 대놓으면 제가 이제 그걸 미리 타이핑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고 모임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장시간 주차는 좀 삼가해 주시고 다음에 상가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할 때는 좀 번호를 전화번호를 좀 거기다가 좀 기재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하죠. 정중하게. 그런데 번호가 없어요. 번호가 없어. 제가 4번을 붙여도 여기다 됩니다. 종이를 4번이나 붙였어요. 그래도 돼요. 그럼 4번 됐는데 된단 말이죠. 제가 저녁에 기도회 끝나고 나오다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원수는 왜 나무다며 다리에서만. 그랬더니 이제 다른 데다 간다 된다고 그러고 됐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다시 이제 또 이제 붙이길. 다음에는 이제 본드 스티커 붙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이제 끌고 가는 거 그렇게 한다고 이제 이렇게 좀 강도를 좀 세게 했죠. 그런데도 되는 거예요. 56에 3566, 59에 3566 이 두 차예요. 이름도 없어, 이제 번호도 없어. 근데 몇 번을 붙여도 소용없어. 그래서 내가 참 경고를 해도 만나서 경고해도 소용이 없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저를 만나서 제가 그렇게 좋게 얘기했는데도 사람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정중하게 해도 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주를 경외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도 그 말씀 듣는 걸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안 듣는 것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이 맨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 무시했죠.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 내가 오기 전에는 여기서 기다려라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자기가 입에 들여버리잖아요. 아말렉을 다 멸하라 분명히 말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말이죠.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다 멸하라는데 다 멸하지 않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겠습니까?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한 계명을 범하면 모든 것을 다 범한다 그랬잖아요. 사울이 많은 죄를 지어서 사울이 버림받았습니까? 사울이 나중에 목이 잘리고 온몸이 성벽에 못을 박혀가지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사울이 잘못된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아말렉 죽여라고 해서 전쟁해가지고 다 죽였는데 한 사람 아각 살리고 짐승들이 있는 거 몇 개 좋은 짐승 예배 드린다고 놔둔 것 죄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롯의 사이들이 롯이 말이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는 불로 망한다. 지진으로 망한다. 이렇게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이들이 그 말씀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여러분, 이 지구에 온난화가 온다. 온난화의 심각성을 언제부터 경고했습니까? 오래전부터 했어요.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양 과목을 들었는데 그때 벌써 온난화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그때가 한 40여 년 전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게 다 경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시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여러분 코로나를 무서워하십니까? 코로나를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아니라. 얘기해도 안 듣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갖다가 붙여놔도 그것도 4번이나 붙여놔도 직접 만나서 얘기해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오늘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뒤로 넘겨버리고 내 계산으로 하고 내 뜻으로 하고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있겠습니까? 언제 두렵게 됩니까? 하나님 언제 여러분 두렵게 됩니까? 경외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두렵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기도 가운데서 해결해 주면 그때는 하나님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게 돼요.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집이 없었는데요. 참 하나님이 은혜로 아주 LA의 유명한 비벌리지 거기 그 가장 고급 주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야, 그분 참 믿음 대단하셔요. 그랬는데 그 집이 가장 쌀 때 그 집을 얻게 됐는데 그 집이 가장 비쌀 때 그 집을 팔게 된 것입니다. 워싱턴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그분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워싱턴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자기 부인이 있다가 그분이 부인이 있다가 여보 여기 지금 이 집 팔아가지고 난 이익금은 이건 다 우리 몫이 아니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바쳐야 돼. 그러는 거예요. 이희돈 장로님이 이 여자가 돌았나? 그 이희돈 장로님이 대학교 때 자기 사모를 자기 부인을 제자 훈련을 시켰대. 근데 내가 그때 제자 훈련 받았는데 당신이 그랬다고 기록한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그 엄청난 액수를 다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나 11조하고 좀 감사하면 될 텐데 그 엄청난 돈인데 근데 자기 친구가 어떤 일을 부탁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은행 매각하고 구입하는 그런 문제들을 의뢰를 했는데 제가 그 일을 도와줬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그냥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줬는데 크게 많이 수고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친구가 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하고 놔뒀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펼쳐봤더니 집 팔았던 이익금하고 그 친구가 줬던 그 돈하고 똑같은 액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히돈 장로님이 몸에 전율이 왔다. 하나님은 떨렸다. 이런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 떨리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혼나봐야 될 때, 혼날 때 떨립니다. 두려워요. 예.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해가지고 혼날 때, 그래야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거든요. 아간과 게하시 이런 사람들 몰래 했는데 나중에 오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민수기 3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간과 게하시 그렇게 숨겨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찾아내지 않습니까? 죄를 물으셔서 그 죄의 쓰라림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 두려워하게 돼요. 사실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주님을 경외함이 있는지. 주님의 경외.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지죠.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사는 사람들,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너무 연약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보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또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는 교회의 역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의 삶의 열매를 든든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중요한 힘과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오기까지 주변에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해 줬고 바나바가 중재해 줬고 그래서 이렇게 참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그 사역을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31조 예루살렘 외의 교회의 모습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는 과연 이런 모습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를 경외하고 내가 성령의 위로를 받고 그래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창립 3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외 지역의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도록 이런 삶을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지역 외의 교회 평안함과 든든한 가운데서 세워지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격려 속에서 평안함과 든든한 그런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주님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심령들을 더해지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격려를 받는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안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오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또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물질로 복을 주시고, 그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